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서 정대감입니다. 을경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말 태상왈이라고 한다겠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태을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 주제가 태상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상께서 말씀하신 경이라는 건데 북진상하 남극좌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진께서 북진이라는 것이 또 무엇이냐, 남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서로상자죠. 서로상자라는 거는 북진과 나와는 같이 견주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견주어. 그런데 남극은 또 이 좌자가 돌자자예요. 지난 시간에는 보우한다 했죠. 보우한다 그랬죠. 삼관보와 오제우화 그랬죠. 삼관보화와 오제우화에서 삼관이 나를 보좌하고 오제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호한다. 지난 시간에도 했던 태극기에 대한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 때 보호하다. 이 하느님이 보호한다는 거는 이 대한민국 땅을 하느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도와준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면은 보호라는 것은 같은 도와주더라도 아랫사람을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렇다는 거는 아랫사람을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북진이 그러니까 삼관과 오제는 태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태상이 북진은 나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있다. 그럼 북진이라는 존재는 태상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일단은 나랑 뭐 쌍벽을 이룬다 이런 서로 상자 견줄 상자니까. 남극은 나를 도와준다. 이때도 남극을 도와준다면 남극이 나의 부하라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부하라는 얘기고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아무튼 태상이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태을경에서는. 그래서 이 설명을 홍현진결에서는 다시 북두의 칠도 일곱 별은 북두 칠성의 일곱 별은 내 천지 극이다. 내 천지 극이다. 천지의 가장 극이다. 이 극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고 또 천지라는 것을 하늘의 세계를 말하는지 땅과 하늘을 통틀어서 극이다 라는 말인지 아무튼 쭉 가봅시다. 그래서 고왈 그런 연유로 북진을 어떻게 말할 거냐. 그래서 극하 이 천지간의 극인데 이 극하 극 아래 천지간에 있는 모든 극 아래에 있는 찰중생 이 중생이라는 말은 우리 여러분이나 나 같은 인간을 말하겠죠. 인간. 그냥 찰이라는 건 관찰한다 살핀다는 거예요. 관찰한다 살핀다. 5060 시절에 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민간인 사찰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는 이 나라에서 일반 백성들을 관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못을 그저 눈으로 보고 이건 하나의 이 태상이라는 존재가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존재한다는 건데 그 태상이 말하기를 나를 보좌해주는 북진이 북두의 일곱 별이 우리들을 관찰한대. 우리를 시찰하고 있대. 사찰을 한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하거든요. 여기서 태상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펴서 태상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성소원 바라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태상을 대신해서 인간들의 삶을 관찰하고 시찰하고 조사해서 태상으로 하여금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소원이 뇌정에 치뇌정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바라는 바를 뇌정에 이르러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은 이 문구대로 하면은 태상이 직접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북두칠성이 사람을 관찰을 해서 태상에게 보고를 하겠죠. 얘기를 하겠죠. 그럼 태상은 다시 뇌정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그럼 태상이 뭐 별거 아니네 또. 이 우리가 태상화를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는 이 뇌정에게 필요되는 차라리 태상이 직접 인간을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북진을 시켜서 아니면 북진이 스스로 알아서 기어서 인간의 중생을 관찰을 해서 태상으로 하여금 뇌정에게 이르게 해서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유 죄약자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죽인다. 태상이 북두칠성으로 하여금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죄가 저지른 사람은 죽이도록 북두칠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라면 골목골목 있는 CCTV로 여러분들 관찰을 해서 감시를 하고 사찰을 해서 이 북두가 태상에게 보고를 하면 태상은 뇌정에게 보고를 해서 이 뇌정으로 하여금 이 인간에게 소원이 있으면 이루게 해주고 죄가 있으면 죽여버리게 북두칠성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기를 사실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생명의 별이라고 하죠. 생명의 별로 인식을 하고 있죠. 이 탄생의 별이고 통상 자손을 못 낳는다면은 칠성님에게 공을 드린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두칠성은 자손을 점지해주는 별도 아니고 북두칠성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서 태상께 보고하고 태상은 뇌정께 보고해서 뇌정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북두칠성이 태상에게 보고해서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면은 여러분이나 나 같은 중생들은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생명의 별도 아니고 탄생을 주관하는 별도 아니고 칠성별이 결국 여러분들의 수명장수를 보장해주는 별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살유 죄악자 죽이는 별 죽음의 별로 인식을 했다. 죽음의 별. 그래서 고대부터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풍습이 있냐면 이렇게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 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칠성판이라고 해요. 칠성판.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칠성판을 지고 간다. 그래서 이 칠성판 위에다가 죽은 사람을 뉘어서 염을 하게 되죠. 염을 할 때도 여러분들 건매도 7매, 속매도 7매 해서 14매 고를 묶어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속매 7매라는 거는 이승을 마감하는 거고 건매 7매는 저승을 마감하는 것이라서 이 칠성별은 사실은 죽음의 별이다. 죽음의 별. 죽음을 관장하는 별인데 이 또 다른 윤회의 사상과 합쳐지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죽은 사람을 다른 세상에서 또다시 태어나서 윤회를 반복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불교와 도교와 이런 이론들이 짬뽕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칠성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도 자손을 못 낳는다든지 자손을 점지해 준다든지 할 때는 칠성경도 외우고 칠성님께 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집에 자손을 못 낳는 경우에도 저 하늘의 북두 칠성이 자손을 점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할머니가 점지를 해주더라.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 같은 집안에 있는 무당들이 칠성님에게 빌어서 자손을 점지해 준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오산이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 아버지도 예전에 칠성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허상의 존재에다 빌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빌어서 자손을 점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칠성님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삼신할머니로 해줘. 삼신할머니 그럴 때 이 삼신이라는 말의 원래 말은 삼신이라 할 때 세 분이 아니고 이 산신이다. 산신. 나을 산자. 산부니까 산신이다. 산부니까 출산의 신이다. 출산의 신. 그래서 이 산신. 산부니까 출산할 때 산자에 산신이 어느 날 뇌산자에 산신으로 바뀌고 이게 석삼자에 삼신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삼불제석으로까지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 태을경을 해석해 놓은 홍현진길상의 내용으로는 북진, 상하, 북도 칠성의 7별은 인간의 삶을 조사하고 관찰해서 태상께 보고해서 태상으로 하여금 뇌정께 이르게 해서 뇌정이 소원을 원하는 사람을 이루게 해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죽여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북진이다. 그 다음 남극이라는 것은 자미전의 남극 자미전 화직군이라요. 화직군. 그래서 자미전이라는 것은 이 자미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북극성을 주변으로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에서 주변을 태시원 그 다음에 자미원이라 했대. 자미원 안에 그러니까 서울 도성 안에 경북궁이 있다면 경북궁 안에 임금님이 진문을 보는 근정전 사정전이 있겠죠. 근정전 사정전 같이 임금을 진문을 보는 전각이라 해요. 전이라는 거는 임금님의 집무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미전 안에 그 안에 전각 안에 화직군이다. 화를 담당하는, 불을 담당하는 이 하나의 또 다른 임금님이다. 그래서 화를 담당하는 임금님인데, 그래서 화를 담당해서 그래서 이 양의 기운을 사람이 열기를 느끼고 알 수 없어. 명인지 열기, 우리 몸속에 있는 화기를 깨닫게 알고 해서 양의 기운을 주관한다. 그래서 더불어서 북두칠성과 형제의 별이다. 북두칠성과 형제의 별이라는데, 그러니까 북두와 남극은 북진과 남극은 형제의 별인데, 북진은 인간의 삶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사찰을 해서 태상께 보고하시는 역할을 하시고요. 남극은
인간의 우리 몸속에 있는 화기를 조절해서 양기를 인간이 스스로 느끼고 활동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주관을 한다. 우리 몸속에 있는 양기를 주관하는 양반이 남극이다. 그래서 이 남극이라고 할 때 왜 양기라고 했을까? 왜 화기라고 했을까? 이것이 동양 오행사상의 남이라는 것은 불화를 말하죠. 남은 동서남북 할 때 동은 목이요, 서는 금이요, 북은 물수를 말하는 것처럼 남은 화를 말한다고 하는 이 동양 오행사상에 근거해서 남극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에 화기를 조정한다. 그렇다면은 원래 북진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에 수기를 조정해야 될 텐데 인간의 몸에 수기를 조정하는 역할은 아무튼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옥신도화에서 이 옥신은 인간의 전기를 한다. 전기를 주관하고 이거를 요성이란다 했죠. 요성. 인간의 양기는 남극이 주관을 하고 인간의 전기는 양기와 전기가 뭐가 다른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제 몸을 가지고도 제 몸에 양기 따로 있고 전기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고 혼이 따로 있고 백이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제가 죽어보지 않았고 제가 신선이 안 돼봐서 저는 아직까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인간이라서 그런지 이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체적인 내용인 즉슨 북진이라는 존재는 태상과 태상하고 어깨를 나란히 그러니까 뭐 친구뻘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극은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근데 북진은 나를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아주 세밀히 관찰하고 조사하고 살펴서 죄가 있는 놈인지 소원을 비는 놈인지 구분을 해서 나한테 보고하면 내가 뇌정께 보고로 해서 소원을 이룬 놈은 소원을 이루게 해주고 죄가 있는 새끼는 죽여버리고 내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북진이다. 그런데 남극은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남극은 그저 저 자미성 안에 있는 불을 담당하는 불을 그래서 우리가 제가 민속 강의에서 해놓은 게 있죠. 우리가 직성이라 해요. 직성, 월직성, 금직성, 토직성, 화직성, 목직성, 그 다음에 재용직성, 나오직성, 개두직성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민속 강의 보세요. 여러분들 흔히 창북거리 홍수맥에 보면은 직성풀이에 월직성, 금직성, 화직성, 토직성, 모직성 그래서 화직성을 주관하는 이 남극이 화직군이라고 할 때는 화직성을 다스리는 임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지방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전국에 보편적일 거예요. 한양굿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창북거리에서 직성 마금이라는 거리가 있어. 직성풀이. 그래서 직성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월직성, 금직성, 화직성, 수직성, 목직성, 일직성, 개도직성, 나호직성, 직성확률 풀어가자. 남자직성, 일곱직성, 여자직성, 아홉직성, 자손직성, 열두직성, 직성을 다 풀어서 개인의 행복을 빌어준다. 이런 창북거리에서의 직성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놓은 민속신앙에서 직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에 강의를 해놓은 것이니까 참조를 하면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금은 잊혀져서 없어진 직성 일람표를 제가 참고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직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수직성, 목직성, 금직성이라는 것은 길한 것을 의미하고요. 토직성, 일직성, 월직성은 흉한직성을 말하고요. 화직성은 평한직성을 말해요. 그 다음에 개도직성, 나호직성은 가장 흉한직성을 말한다. 그래서 개도직성, 나호직성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재용직성이라 한다. 재용직성. 재용이라는 거는 지푸라기
지푸라기 인형을 말하는 걸로 잘 알고 있죠? 지푸라기 인형. 지푸라기 인형을 재홍이라는 것이 아니고 개도직성, 나우직성을 재홍직성이라 하는데, 이때 지푸라기 인형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재홍이라고 지푸라기 인형을 재홍이라는 다른 용어로 붙는 것이지, 지푸라기 인형을 재홍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민속신앙에 대한 강의, 지웅, 직성풀이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창북거리 문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기본적인 책을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성주 창북거리의 문서와 대신거리들을 같이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책의 창북거리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은 이 화직군, 화직성, 월직성, 금직성, 토직성, 목직성, 화직성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떤 문서에 나오는 어떤 말과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새겨보고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남극이라는 양반인데, 남극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남쪽이라는 것은 오행상 불을 말한다. 그래서 이 남극은 인간의 양기를 주관하고 우리 몸의 열기를 알도록 해주는 것이고, 더불어서 북진과 형제다. 이거 아마 제가 요 강의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 했던 게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하늘과 땅이 우수의 아버지 엄마를 만들고 아버지 엄마가 제우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제우스의 또 마누라가 있고 제우스의 형제가 있는 것처럼 이 도교의 신들의 구조는 그리스 로마 신들의 구조와 흡사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들어서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타지 소설을 한 편의 장편 드라마처럼 써놓은 것이 결국 태을경이다. 제가 태을경 강의를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태을경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태을경의 내용이 이렇게 환타지 소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는 태을경에 나오는 제 아무리 어떤 신명의 이름들도 북진이라는 신이나 남극이라는 신이나 태을이라는 신이나 태상이나 이것이 바로 허상이다. 허상. 이 허상이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 없다. 이 허상은 인간의 대가리 속에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산물일 뿐이다. 이것은 소설이다. 이것은 소설 중에서도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조상님, 내 조상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나를 만들었고, 나를 만드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결국은 하느님이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만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결국은 하느님일 뿐이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신이라는 존재의 명패라는 존재를 여러분에게 주지하고 여러분에게 명패를 찾으라, 천신을 찾으라 하는 그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최소한 북진이 뭐고 남극이 뭐고 태상이 뭔지 단 한마디라도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천신을 받아라, 높은 신을 받아라, 명패를 찾아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이런 내용을 알아서 앞으로 대한민국 무속계가 지금처럼 썩어 빠지게 돌아가는 일은 앞으로는 없도록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비록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강의지만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재미없고 지루없게 하겠지만 꾸준히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신으로 믿고 나에게 오신 어떤 분을 신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당의 본분이냐. 여러분이나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도교인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의 신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무당, 무속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지루하더라도 제가 다른 강의 사이사이에 태을경과 옥초보경과 천지파령 신주경을 앞으로도 계속 하다 보면은 몇 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루하시더라도 꾸준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 정무서 정대합니다.